사도행전 30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 사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 30년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의 30년 전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선언으로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중심이 된 유대의 종교 자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해 1차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월절부터 불과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초기 교회를 섬기는 일곱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체포해 4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스데반을 즉결 심판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계기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스데반 재판 이후 30년이 지난 바울에 대한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도행전 30년 동안 산헤드린 공회를 통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파, 방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보시는 이 사도행전 30년 순서 예수 승천, 중간 4차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제수 바울,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산헤드린 공회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부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열리는 제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을 소개를 하면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열리는 제자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1500년에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외치는 사도들과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세력들 사이의 30년 전쟁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찢어진 휘장을 몰래 다시 꿰매고 전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제는 그저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그 행동을 계속하며 종교 귀족으로서의 그들의 기득권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없애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며 역사가입니다. 바울을 만난 후 나온 평생 전도팀과 함께 복음 전도에 힘쓰며 동시에 매맞고 고문당한 바울과 전도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일이 누가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AD 33년의 십자가 사건부터 AD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까지 시간으로 사내들인 공회와 복음 1세대 교회 간의 30년 대립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중심의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들 중심의 복음 1세대 교회는 이제 제사장 나라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가 이후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복음 전도팀들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글, 사도행전의 바울 전도팀을 샘플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교회의 역동적인 역사와 바울 서신의 배경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3년 사역에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 세대들인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된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한 사도를 뽑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충원해야 할 때 시점에서 베드로가 120여 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제자의 선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제안을 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키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기록된 바를 가지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구약의 기록들을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추 일꾼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최소 세 차례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기록으로 예정된 승리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어우러진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갔던 11 제자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한 명을 더 보완해서 12명의 사도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간 그리고 이전과 이후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이 왕 같은 대제사 예수께로 권한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은 그동안 대제사장 세력들이 무서워 입 다물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성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12명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축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의 소요 사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떨리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당당한 눈빛을 가지고 너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병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무섭게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 변하지 않는 사두개파들, 2차, 3차 사내들인 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모이고 또 모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드디어 재판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생각에는 11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2명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그 자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두 달려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소한 몇 명은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오히려 한 명이 더 합류하여 12명이 들어온 것을 보며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는 장면은 첫 번째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이 붙잡힌 채로 겁에 질려
기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두 발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공의 재판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끌려와 죄인으로 결정되고 십자가로 처형되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무서운 기억이 생생한데 12명이 그 자리에 멋있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상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율법은 물론이요 세계 문명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 전체에게 충격받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언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고통 끝에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외쳤던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언뜻 보면 실직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박물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는 성소나 지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두 수렴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이요 당신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외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첫째,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실이 밖으로 전해지는 것은 절대 막고 싶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 같은 생각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일꾼 선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중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고소할 이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 4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돌 처형을 하였고 야고보 또한 가차없이 죽인 후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30년 동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 동안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예,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사울이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가 준 공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2의 세대반
사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다메섹 그 순간 사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드디어 복음 비로소 모든 민족과 함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되고 이 일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오직 십자가 선언을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즉 모든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1차 재판이었다면 2차와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스데반에 대한 재판으로 이때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 바울을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열리는 제자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입니다.